우리 교육자들과 필립스 성경을 신약 성경인데 이번에 새롭게 번역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출판사하고 이제 유호중 교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30% 싸게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저와 이제 우리 교육자들 거 이제 구매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영원한 중보자입니까? 일시적인 중보자입니까? 했더니 일시적인 중보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18,000원입니다. 18,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배달해 드릴 거고 또 배달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달을 할 겁니다. 이런 특전이 이번에 있으니까 9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무간사님 임선희 집사님 계좌에 돈을 넣어주시면 이름하고 돈을 넣어주시면 그분들에게 함께 제가 배달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우리 그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특히 이제 자녀들, 제가 볼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좋고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도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으니까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좀 결단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당근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좀 올해 남은 시간에 신약을 좀 한번 읽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까이 교제하던 목사님이 사모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목회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또 미래를 다 책임질 것인데 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보험에 가입하자고 하는 사모님의 주장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차원의 신앙적인 갈등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연관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나서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보다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뜻은 미리 보거나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눈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관련이 있다. 여기 보면 눈과 손,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눈,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 칼빈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며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권능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섭리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신다.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와 통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치는 뭔지 아시죠?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 그리고 동물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존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은 아마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정말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요셉은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형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20년 전의 그 모습과 지금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 정말 악했던 형들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요셉이 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악했던 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실제로 팔아넘겼는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우리 동생 대신에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탁 터뜨립니다. 그래서 참았던 그동안에 참았던 이 눈물이 빵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펑펑 울어요. 자, 이 순간에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완전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떨었을지,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발언은 창세기 후반부의 신학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거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가정과 후손들을 세상에 두신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기근으로 멸망당하게 놔두지 않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또 그 후손을 보존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의 원천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지구에 어떤 충격을 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전문가의 이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책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살인적인 폭염과 빈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아내리는 빙하로 인해서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제 호주에 아주 큰 산불이 4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화재는 불장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또 5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재난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을 다루고 있고, 가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바다가 오염되어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가, 또 대기 오염 문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그리고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와 또 이 전염병 때문에 무너지는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의 문제들은 2050년에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간헐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 책을 읽으면 참 무시무시합니다. 앞으로 우리야 뭐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행태를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거주불능한 지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길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우리말로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멸망할 징조가 계속해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다 책임지실 것인데 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찌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애굽과 또 그 주변 고대 근동 지역에 불어닥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 저장해 둔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에 모든 돈을 거둬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중간에서 자기가 착복하거나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 이제는 곡식 살 돈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경제 정책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요셉은 화폐를 새로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야, 너네들 가축 다 가져와라. 곡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축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재산이죠. 돈도 재산이고 가축도 재산인데 처음에는 돈으로 다 샀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야 이제 니네 가축 다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제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제 몇 년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이제 또 찾아와요. 이제 곡식이 떨어진 거죠. 이제 돈도 다 바쳤고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내어 팔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제 땅하고 몸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땅이 무슨 소용이고 우리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자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제 흉년의 때가 거의 다 지금 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들의 모든 땅을 다 이제 환수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의 노예로 삼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라 바로 왕의 농업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소장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소장농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고 또 종자를 주면서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어요. 20%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가지고 그들의 가족의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80%.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지주들이 소장농들에게 얼마의 이자를 붙였냐면 70%에서 80%.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에 70%에서 80%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은 죽어라 1년 내내 일을 해도 뭐 서너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 그래서 죽으로 버티고 고구마로 버티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극한 그 가난 때문에 참 이렇게 불만이 많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았죠. 그러니까 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념 논쟁에 빠져든 거예요. 이념 논쟁에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민족을 위한 이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념 때문에 민족이 둘로 쪼개진 그런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고종 때, 조선 고종 때 있었던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6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 동학 농민 운동 역시 봉건 사회에 저항한 농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의 경제 정책이 과한 것이 아니다, 가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문헌을 보면 고대 중동에서는 종자의 이자율이 평균 4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자료에 보면 평균 이자율이 40%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20%를 취한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정책입니다. 요즘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경제 정책을 피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지금은 안 맞는 정책이에요. 그죠? 지금 경제 총리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사람들의 돈을 다 환수하고 땅을 다 환수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20%는 무조건 나라에 바치게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 5분의 4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이제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었고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 제안에 만족해 했어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요셉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이게 뭡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사회 구조와 배경 속에서 가혹해 보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가혹해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경제 정책을 펴서 애굽과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붙드십니다.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이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악이 있어서 지구를 거주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돌보고 경영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다양한 예방 수단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반대한다. 예를 들면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하는 것, 보험을 가입하는 것, 또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계약 등을 반대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은 좋은 것이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믿음은 우리를 결코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기 아까 노란 글씨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 중간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삶을 그냥 수동적으로 게으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삶을 연결시켜 주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단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입만 해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목양의 은사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립스가 번역한 이 신약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우리 성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목양의 은사입니다. 그냥 나 혼자 읽고 만족한 그게 아니라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한테 주고 싶잖아요. 목사도 그렇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려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서 음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은사까지 있으면 그런 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시대에
반찬, 요즘 같은 때 반찬을 좀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 반찬 해먹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배달시켜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러는데 이 반찬을 좀 만들어서 나눠주는, 만약 교회 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돈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돈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래도 평생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업하다 날려먹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오는 길목에서 딱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분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지혜롭게 그걸 또 분배하잖아요. 흉년의 때에 그걸 분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장도 해야 되고 분배도 잘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의 돈을 다 환수하고 가축들을 다 환수하고 땅도 다 환수합니다. 이제는 풍년 때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흉년이 왔는데 풍년 때 살던 것처럼 흥청망청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좀 가혹해 보이지만 요셉의 경제 정책은 애굽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20% 납부하게 하면서 바로 왕궁의 권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기근에서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죠. 13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경제 감각을 익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2년 동안 정무 감각을 익힌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자기가 온몸으로 삶으로 겪은 그 지혜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신 분 따라서 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다 하고 계시죠?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생명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지금 애굽 땅에 다 기근이 임해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야곱 가족들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에 처한 애굽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야곱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다, 번성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창세기 1장에서 울려 퍼진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창세기 1장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 50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를 다뤄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십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십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단련된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과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애굽 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앞서 보내서 된탕 고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생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하시며 여러 가지 감각을 익히게 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가족 그들을 70명을 애굽 땅에 초청해서 살게 해서 거기서 약 43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혜와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드시는 그 일에 요셉이 경제 정책을 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 자녀들이 배운 그 지식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또 사업하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창의적인 그러한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